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를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복된 날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옆 사람과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함께 있어줘서, 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아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이 감사는 사실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 감사입니다. 내가 잘 돼서, 내가 형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나에게 유익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여전히 감사하는 그런 감사. 그것은 바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아니함으로 드러나고 있는,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은 감사시입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감사시를 노래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갔던 그런 시편이 바로 100편입니다. 이 시편의 저작 연도는 아마 포로 후기라고 일컬어져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마침내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는 그런 과정, 곧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그런 때에 불려졌던 찬송, 시. 이전에 그들의 삶을 기억해 보면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죠. 포로의 삶에서 그들은 고통 속에 언제쯤 이 시간이 끝날까 하고 아마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고향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노래하며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00편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오는 제물에 따라서 그 제사의 종류들이 달라지기도 하죠.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제물들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5가지 제사가 레위기서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감사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 백성들이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제사를 드린 후에 그 화목제물을 가지고 함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를 나누는 그런 축제 같은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편이 그런 시편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사는 주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라, 또 이 감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것을 우리 가운데 명령처럼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4절을 보시면 감사함으로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긍정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여기서 이 감사는 단순히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감사함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들을 삶을 통하여 선포하고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감사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곧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들이죠. 그런 때는 언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내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또한 원하는 대로 형통한 삶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기대하는 것처럼 결과를 얻지 못할 때 감사하기보다 때로는 원망이 되고 불평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런 근본적인 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감사를 다시금 회복하고 또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범죄한 사람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을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이 감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런 삶이 우리의 삶에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감사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걸 알지어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은 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 그것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조건, 내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나의 삶이 형통하고 잘 되면 감사할 뿐 모든 삶에 감사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시편 100편에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선택하라 하시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가장 먼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그 이유죠. 우리가 감사 이유들을 내가 잘 됐습니다. 이번에 수능도 왔는데 수능에 합격을 해서 합격증을 올리고 그래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감사죠. 만약에 원하는 대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다. 그럼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이런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그 삶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감사가 의무처럼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만 의무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이 감사는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영광,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감사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 감사를 선택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감사 이유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이유. 우리 말씀드린 대로 내게 잘하고 내가 좋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감사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잘 보십시오.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창조주. 모든 것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창조물,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 있고 멋지게 표현되고 있는 그런 장면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감탄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딱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이유라고 해요. 소유, 기르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입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이것이 내 것이라고 여겨져 있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소유주이시다. 내가 내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한 권리를 내가 가집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신다 하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감사는 지극히 제한적이었죠. 왜냐하면 나하고 관계된 것, 내가 잘 되거나 형통하거나 내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면, 그리고 좋은 일들이 생겨나면 감사가 있었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마저도 사실은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는 감사를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닌 것을 찾아볼 수가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분이 나의 소유주시다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3절에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는가? 그분은 우리의 목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기르신 양, 우리 하나님은 목자시다라는 거예요. 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표현이 뭘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이에요.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 염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감사를 선택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과정 속에 뭔가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 감사를 붙들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셔서 소유주가 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를 선택한다 할 때 두 번째는 감사의 행동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감사의 행동이죠. 여러분이 감사하게 되면 어떤 표현으로 그 감사를 표시할까요? 물론 마음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옆 사람이 감사합니다, 같이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감사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드러나는 행동이고 표현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말로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우리의 재능 들이고 그렇게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감사하는 거죠? 이 감사를 선택한다고 할 때 이 우리의 감사의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행동.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것들, 그러나 감사하게 되면 이 행동들이 달라지게 되죠.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은 100편, 시편 10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있었던 상황들을 생각하면 지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 안에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행동을 선택한다는 것은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워, 나는 감사할 수가 도저히 없어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또한 이와 같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웃에게 그 사랑을 베풀므로, 그 행동이죠. 감사의 행동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오늘 4절은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궁정에 들어가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감사를 선택할 때 내 행동을 선택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는 그런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선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근거입니다. 왜 감사하는가? 왜? 말씀드린 대로 감사의 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유들이 있죠. 나는 이래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게 될 때 그 감사의 근거가 되는 것, 나의 감사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시편 100편 5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성실하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사.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가 될까? 그러나 그 근거를 오늘 시편 100편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범사에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늘 100편 5절의 말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선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인자하시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끊임없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 가운데 없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그 은혜를,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세 번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하나님이 나 같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이다 라는 거죠. 저와 같지 않으셔서 너무나 다행이다. 누구에게? 나에게. 왜냐하면 내 마음이 시시각각 죽을 끓듯, 죽이 막 뽀글뽀글 끓듯 변덕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고 늘 바뀝니다. 좋을 때는 얼마나 좋은지, 또 싫을 때는 얼마나 싫은지 알 수가 없어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도,
나 자신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하면요, 한번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이제 파양 호적에서 파버려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처럼 악하고 못된 일을 자녀 삼으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다움의 삶을 살아가도록, 자녀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됨을 인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기대할 수 없었던 우리들, 야, 제가 바뀔까? 아니, 저런 제가 과연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할까? 할 그때, 아무런 가능성도 희망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택해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이 성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때로 낙심하고 우리가 쓰러지고 실망할지라도 그때에도 여전히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성실하시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 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 감사를 선택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주고 계시지만 이 땅의 삶은 얼마든지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위험도 있고요, 또한 우리를 낙심케 하는 어려운 일들도 다가오고요, 예기치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몰아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우리를 향하여 임하여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면요,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의무인 것 같아도 사실 의무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감사해라 해서 감사가 아니라 우리처럼 연약한 우리들을, 감사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 삶 속에 전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 가운데 감사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그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아주 귀한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이 감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감사 이유를 선택하십시오. 이전까지는 내가 좋으면 감사하고 내가 싫으면 감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하는 그 이유 뿐만 아니라 감사의 행동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함으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드릴 것이 없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합니다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으로 영원토록 대대에 이르기까지 나를 놓지 아니하고 나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사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성도 여러분, 이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더 풍성한 은혜로 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라고 얘기하죠. 한번 감사하면 더 좋은 감사, 더 많은 감사, 더 풍성한 감사가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를 선택하셔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감사의 귀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나오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